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밤이 되어서 머물 곳을 찾던 그들은 황폐한 들판 가운데 산 오두막을 발견합니다. 헛간 같은 집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부부와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 주위에 곡식도 나무도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윈 암소 젖소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수도승과 제자가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자 그 집 가장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면서 우유로 만든 간단한 음식과 치즈를 접대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너그러운 그들의 마음에 이들 스승과 제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도승이 그들에게 도시와 멀리 떨어진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물었습니다. 아내가 쳐다보자 남편이 체념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암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우유를 짜서 치즈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남으면은 마을에 가져가서 다른 식량과 바꿔옵니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도승과 제자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산모퉁이에 이르렀을 때에 수도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는 암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라. 제자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암소의 의지에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암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굶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승은 다시 지시를 합니다. 얼른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젊은 제자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몰래 우두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전적으로 암소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지만은 지혜로운 스승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에 제자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묵었던 그 오두막 부근을 지나게 됩니다.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면서 그 가족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 예전의 장소로 돌아선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헛간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꽃밭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는 그 풍요와 향기로운 그러한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제자가 문을 두드리자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내밉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전에 이곳에서 살던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혹 그들이 굶어 죽어서 당신이 이곳에 살고 있진 않나요?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기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늙은 스승과 함께 여러 해 전에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간 이야기를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당신의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는 그 제자를 집 안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접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가족의 운명이 바뀌어졌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 한 마리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을 수밖에 없었지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안타깝게도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세상적인 방법, 물질, 생각,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이제는 다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김과 승리, 좋은 말이지요. 같은 단어입니다. 옛날 학교에서는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인데 학교에서 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시작합니다. 그럼 학교 주변이 들떠 있어요. 응원 구호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때는 무조건 청군 백군이에요. 그래서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이겨라 이겨라 그러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그전에는 이 소도시나 이런 데 보면 교회마다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서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회들이 또 모여서 교회별로 체육대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막 서로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또 같은 교회 큰 교회는 교회에서 체육대회 운동회 하면은 같은 성도인데도 뭐 우리 편 이겨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것 좋아합니다. 오늘 2021년 주제를 세상을 이기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것 들어가고 승리하는 성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켜서 한 해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기억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옛사람, 하나님을 또 섬기며 사랑하는 그 새 사람과의 부딪힘,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여러분 삶에 지금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경쟁과 사람과 주변 환경과 또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의 유혹과 그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AD 90년에서 95년경 사이에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표현하죠. 이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그 박해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단의 미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 고난 속에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와 불법에 포기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시련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 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악한 영적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말하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했습니다. 타락한 중세 암흑기를 보세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세요. 일제시대 그 만행, 또 6.25의 그 동족 상잔의 비극과 박해를,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현재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교회 폐쇄법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이미 적용 중입니다. 모당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이는 엄연한 헌법 37조 또 49조 사망 사항, 국민의 자유와 본질의 침해가 받지 않도록 하라, 이 기본법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위반입니다. 즉 코로나 이 확진이 괴발이라는 표현으로 교회들이 많이 또 어렵습니다. 말은 어찌 보면 똑바로 해야 되겠지요. 사회발 확진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가 감염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교회에서 뭐 다 이렇게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뭐 욕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을까를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탓이죠. 우리 믿음이 연약함을 이 기회에 회개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세를 모른다라면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죄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승리한 무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일원의 자부심을 갖고 새해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본문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러한 악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기는이라, 이 헬라의 니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현재 직설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이겨왔다, 앞으로도 계속 쭉 이겨갈 것이다. 믿습니까? 마귀가 득세하고 이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성도는 늘 승리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관계 속에서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9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이 어둠의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세상과 본받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참 믿음을 소유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박해와 막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이 오면은 이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가짜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가짜와 진짜를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곧 태도입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비가 오면 안다고 그러죠. 비 맞을까 봐 막 안절부절 막 품 안에 껴안고 막 뛰어가면은 명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비가 오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면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고 하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 있는 성도는 비싸게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함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갑니다. 왜요? 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천박하게 행동하고 천박한 말을 하고 세상과 죄와 너무나 쉽게 타협한다라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잘 견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치로 구분해요. 믿음은 여러분 가치입니다.
값. 진짜 명품은 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비싼가 생각해 봤더니 손으로 수제품이 많아요. 정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다음에 희소성 많이 안 만들어냅니다. 막 대량으로 막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가짜는 가격이 싸요. 왜?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막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값을 치르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싸구려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막 굴리고 함부로 하고 가치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싼 가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싸구려의 값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사람들의 반응으로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곧 반응입니다. 진짜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때요? 부러워해요. 어우, 진짜 가졌구나. 그런데 가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도리어 무시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깁니다. 아유, 뭐 저런 걸 들고 다니냐. 진짜도 아니면서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여김을 당하고 성도들이 함부로 여김을 당하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라면은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믿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비록 사자굴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 권력이 무너질 상황에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주 작은 그 이익을 얻고자 때로는 주의를 범하고 작은 쾌락 때문에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사람은 정직해지고 진짜가 나오게 되겠지요. 죽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비천한 노예의 자리에서 어떻게 올라간 왕비의 자리입니까? 평생 호의호식하며 누릴 수 있는 그 호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더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이 이 땅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가짜를 따르지 말고 진짜 주인 창조주 하나님만 새해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악한 길로 가지 말아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옛날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악해졌습니다. 스가랴 1장 4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대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악을 행하지 말아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데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10절을 기억하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잠언 4장 14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람들은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냥 놔둬도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스스로 멸망길을 막 찾아갑니다.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어떠합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로 막 따라가고 악한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만 쫓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몰라 악한 길로 가고 있고 사망길로 가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1, 13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요, 육신의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아야 바이러스 세균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현미경은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백성이 여러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죄악들, 세상은 여러분에게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영적 백성들과 의인들이 많아지면은 자동적으로 악은 떠나가고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과 아픔과 전쟁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사람이 곧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동일한 의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분,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삶, 또 이 땅에 회개하라 선포의 삶을 사셨던 분, 바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축약하면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이다, 나를 따라라, 거짓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종교 다원주의가 또 세상을 휩쓸고 있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주의입니다. 과연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어도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이 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고백되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것은요, 혈통, 사람의 계획,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외적 변화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삶의 패턴과 환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심지어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까지도 싹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께서 또 기계를 새로 들여놓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전에 공장이 이렇게 이제 옛날 상가 건물 다 가정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220이었다고 그래요. 공장 기계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계인데 늘 220이니까 막 과부하가 걸려서 중요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기계를 들여놓으시면서 전력을 높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면은 넉넉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요,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쉽게 타협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딱 들어맞는 것은 열쇠와 자물쇠밖에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딱 맞는 게 뭐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요즘은 좀 뭐 번호 퀴지만 번호 잘못 누르면은 안 열려요. 딱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의 열쇠는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첫 열매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성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향나무는요, 도끼에 찍힐수록 향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진한 향기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바라시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에서 승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참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년 넘게 이렇게 벌써 해를 넘길 줄 아무도 몰랐겠지요. 참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인은 고난을 당해왔어요.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부가 파도를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출항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파일럿은 난기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로마서 8장 35절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세를 보세요. 그는 왕궁의 평안함을 버리고 히브리 노예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모세는 승리했고 만들어졌습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칭송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막 세종대왕 같은 그 정도 위치겠지요.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그가 겪은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인간적인 배신,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그는 빚어졌고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했으니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에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좌절하지 마시고 나로 승리케 하는 동력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승리는 계속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한 계속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열차 좌석을 명절에는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예약한 사람들은 편해요. 기차역에 천천히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까지도 이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면서 그 승리를 즐기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패자처럼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떳떳지 못합니까? 믿음의 성도는 로마 시대에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때론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와 여러분과 일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게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 한 해 괴롭힐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세상보다 훨씬 능력 있고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셨지만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하는 길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올 한 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든든합니다. 흔히 바쁜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아유, 팔자 좋은 소리 해요. 저는 너무 바빠서 죄질 틈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진 것은 한가에서 무너졌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부하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좋은 궁궐에서 낮잠 자고 호의호식하다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인 기도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열기가 식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월 새벽 첫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를 드리세요. 가족들이 나와서 아이들 손을 부모님들은 붙잡고 기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배 훈련 시켜야 돼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재택근무에도 여러분 회사 궁금해서도 가보잖아요. 저도 교회 늘 나오지만은 저녁에 또 둘러봐요. 밤에 와서 교회 궁금해가지고. 근데 교회 다니고 내가 영등포 침례교회 공동체 일원입니다 하면서 일주일에 아무리 영상 예배를 하지만 한 번도 교회를 안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섭섭한데 하나님은 오죽 섭섭하시겠어요? 물론 영상 예배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들은 지나가다 오세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말은 그래도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목사님 죽을 맛입니다. 우울증 걸리겠어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괴로워요.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너 권사님들 그 힘든 발걸음 하셔서 사랑부실에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제가 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인 백성이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성도는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사실 영상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럼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영이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합시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작년 한 해 동행하셨고 올 새해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오늘 받은 말씀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올 한 해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